우리가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았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고백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고, 인생들에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제가 계시록을 쭉 묵상을 해가면서 이 말씀을 딱 대하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깊이 다시금 깨닫는 은총을 주셨는데, 이 말을 우리가 아람어로 마라나타 그랬습니다. 마라나타란 말은 아람어입니다. 이 마라나타, 이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면 우리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십니다. 이 소리가 마라나타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죠. 우리 주님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인사의 말은 마라나타였어요. 서로가 만나면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온통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께 있었지요. 그래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핍박을 당하고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사하는 말이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사였어요. 오늘 계시록을 기록하면서도 이 계시록을 지금 받아 가지는 교회들, 이 초대교회 모습들은 엄청난 핍박,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 인생들 가운데 내놓으신 말씀은 내가 속히 온다 하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에게서 나와지는 고백은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인생들 가운데 가장 큰 바로 복음의 소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과연 믿어지느냐 하는 문제예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우리 인생들이 내놓을 수 있는 고백, 또 우리 인생들에 들려져 오는 말은 마라나타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 그분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인생대로 오시겠다고 하는 거, 그게 성경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소리 앞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이지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지금 마감시키는 이 현장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 오시란 이야기요. 내게로 오시란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우리에게 인생들 가운데 들려져 오는 복음의 소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소리도 계속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였습니다. 때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의 흘림의 제사를 드리라 하심도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였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도 그 인생들 가운데 들려지는 소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였어요. 인생들이 타락하고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놓여져도 그 인생들 가운데 들려줄 수 있는 소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 그래서 선지자들의 외침이 뭐냐? 참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도 마지막 외침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오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을 오십시오, 내 안에 오십시오, 정말 나를 다스리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마지막 이 고백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이 고백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다고 하셔도 우리 인생들은 그분이 오시기를, 그분이 그렇게 내게 오시기를 갈망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구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 오신 주님을, 오신 하나님을, 자기 길로 다가오신 그분을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를 외면한 자가 그게 죄인이고 그게 불신이에요. 에덴 동산에 임하신 그분을 외면한 것이 아담의 타락이지요. 그분 앞에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라고 뛰쳐나가서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 앞에서 숨어버립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 가운데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시고 어루만지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데 누가 그 말씀 앞에 응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믿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한 세대를 멸할 수밖에 없는 노아의 시대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임하셨지요. 방주를 지어라. 앞으로 시대는 120년으로 끝낼 것이다. 내 말대로 방주를 산꼭대기에 지어라. 말씀으로 다가오신 그분을 과연 오십시오라고 영접해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영접한 자가 없었어도 노아는 그분을 영접했어요. 120년의 세월 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도 터무니없는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산꼭대기까지 비가 온다는 소리가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씀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것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그날에 사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은 마라나타의 신앙이에요. 그분이 오시겠다고 했을 때 오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든지 간에 오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다가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희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라고 해서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이걸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정말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을 오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이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임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며 글로서까지 새겨주셨지요. 그렇게 돌판에까지 새겨주시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모셔드린 자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외면한 자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임의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게 성경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 인생들 가운데 들려주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사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살리시고자 임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들을 살리고 싶어서 임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도 반드시 독생자로 임하셔서 살리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체의 소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죄와 저주와 질고와 아픔과 슬픔 속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실 것이냐? 한 아기로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육신되어서 오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그분이 친히 육신되어서 아기로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 하신 말씀이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한 아기로 오는데 한 아기로 오신 그분을 정말 전능자로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친히 오신 분이심을 믿을 수 있느냐? 그분을 영접해 드릴 수 있느냐? 이게 온 천지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분을 믿는 겁니다. 친히 육신되어서 한 아기로 오신 자. 그래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정사를 맨 자다. 임금이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임금이시다. 다스리신 자다. 자기 백성에게로 오신 분이시다. 그가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마침내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실 것이다. 그분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소리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약의 전부 모든 선지자와 여러 왕, 여러 사람들로 말씀하신 소리는 이분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육신되어서 임하실 것이다. 한 아기로 세상에 탄생할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분이 내 속에 영접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모신 사람들. 그분 오시겠다고 하심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 내게로 오십시오. 마음껏 오십시오. 라고 그분을 영접해 드린 사람들. 이게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오신 자를 오늘 그렇게 믿느냐? 그분은 정사를 맺는데 다스리는 자신데 그분이 누구냐? 그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정말 귀하신 분이시고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신 분이시고 인생들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친히 상담해 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시는 모사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러느냐? 그건 전능자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정말 그렇게 오십시오. 그렇게 내 안에 오십시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오시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친히 육신대에 임하신 것은 그렇게 오시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그렇게 오신 자를 예수라고 불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오신 자를 예수라고 불러요. 친히 기묘자요, 모사요, 그 어깨는 정사를 맨 다스리는 자다. 주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육신되어서 나타나신 자를 예수라고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되어 오신 자를 예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이렇게 오신 자를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다.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평강을 얻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구원받고 모든 매임에서 벗어지고 살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자가 예수시다. 그래서 예수라고 불러라.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말을 우리가 간단하게는 구원할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할 자.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고, 전능자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를 쏟으셨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매임에서 풀어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이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묵상되어지면서 정말 다시금 성경을 돌아보게 됐어요. 이게 마지막의 고백이 아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린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우리 인생들 속에 절박하게 요구되어지는 고백은 이 고백이다. 주 예수여 오십시오. 정말 내게로 오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다. 그 고백을 가진 자라야 마지막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분 앞에서도 역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고백을 적어도 가진 자가 되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를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역사는 우리 생애 가운데 최소한은 3번은 되어져야 됩니다. 육신되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한 아기로 오시겠다고, 육신되어 친히 오시겠다고,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것을 값을 지불하실 자로, 매맞을 자로, 피 흘리실 자로, 징계를 받으실 자로 오시겠다 하시는 그분 앞에 아멘 주 예수여 그렇게 오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 그분이 다시 하늘로 올리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영으로 임할 것이다. 보혜사로 임할 것이다. 그때도 역시 우리는 동일하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내게 오십시오. 영으로 오셔서 나를 온통 다스리십시오. 내 산날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십시오.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거하십시오 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고백. 그리한 자가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앞에 그렇게 하십시오, 오십시오 말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정말 이 한마디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고백인가. 이건 성경 전체의 결론이다. 성경 전체 속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로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멋대로 자기 미대로 살아가는 죄인된 인생이 되었을지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 인생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고 싶으셔서 친히 육신 되어서 하나기로 오셔가지고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저주도 담당하시고 모든 질고도 담당하시고 친히 그분이 그렇게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종살이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길 원합니다. 정말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친히 그분이 오시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죽기 위해서입니다. 영이신 자는 죽을 수 없고, 영이신 자는 매맞을 수 없고, 영이신 자는 피를 수 없고, 영이신 자는 징계받을 수 없고,
영이신 자는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피를 쏟아낼 수 있고 매맞을 수 있고 저주받을 수 있고 징계받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친히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 몸이 되기 때문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을 보니 정말 한 아기로 오신다고 하신 것이 진실이구나를 봅니다. 그분이 친히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신다고 하시더니 저렇게 오셨구나. 그분이 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주님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 주님으로 내 안에 영접되어 있는 사람들, 내 입술을 통해 그분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해내는 사람들, 이것이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새해를 출발해 가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서자. 이 마지막 고백을 내놓기를 원한다면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서가자. 그렇게 오신 주님, 육신되어서 오신 주님, 친히 피를 쏟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슬픔을, 고통을, 아픔을 친히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그분이 내 주님이시길 원한다. 그분이 그렇게 죽으신 것이 진짜냐? 정말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냐? 나를 정말 풀어차게 하기 위해서 죽었는가? 내 모든 질고를 나음을 주려고 죽으셨는가? 하는 것의 진실을 보여주신 것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거예요. 3일 만에 사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게 증거가 됐습니다. 진실임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피 쏟고 죽으실 때는 도망도 쳤지만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다시금 돌아와 목숨을 건 자들이 되어졌어요. 진실임을 보았어요. 그분이 죽으심이 정말 진실이었고 육신되어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이분이신 것이 진실이었고 이분이 매맞으신 것이 내게 나음을 주신 게 진실이었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신 것이 내게 평안을 주기 위함인 것이 진실이었다는 사실을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그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봤다 하는 겁니다. 뭘 봤느냐? 그분이 천천마리만큼 피를 쏟고 죽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 사신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으로 사심을 우리가 친히 목격한 자다. 이분이 친히 하늘로서 임하신 자다. 이분이 오신 분이시다. 오신다고 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 이렇게 증거한 증인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의 증인, 내가 봤다는 이야기요. 나를 구원하심을 내가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된 내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천천마리만큼 피를 쏟아내고 피통을 터뜨린 사건을 내가 봤다는 이야기예요. 내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천천마리만큼 채찍에 온몸 통아리가 찢겨져도 맞는 현장을 내가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징계받으심을 봤고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를 받은 자라고 칭하는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그렇게 죽으시더니 사흘 만에 사심도 봤다.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 이 증인 말이요. 이게 예수의 사람들이죠. 봤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참으로 온 우리가 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들 가운데 들려진 가장 위대한 소식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게 인생들 가운데 선포되는 소리입니다. 목자들은 즉시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 뛰쳐갔습니다. 세상에 오신 자를 가장 먼저 목격한 자가 된 거죠. 뛰쳐갔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 하는 자들은,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이 예수를 반드시 목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가 내 속에 경험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정말 주님이심이 내 속에 경험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주님이십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영접해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요, 이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불러놓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임의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이분이 영원히 내 주님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이분의 은총을 힘입어 살기를 원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내 주님이심으로, 그분을 내가 영접해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으니 영원히 내 주님이시길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시인하고 신하는 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이 고백이에요. 때로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 이 고백입니다. 정말 피를 쏟아대신 주님이 내게로 오십시오. 내 모든 질고를 담당하고 매맞으시고 처참하리만큼 찢기신 주님이 내게로 오십시오. 아파하는 고통하는 내게 오셔서 내 주님이 되십시오. 소용없는 죄 가운데 매어서 종살이하는 나에게 오셔서 내 주가 되십시오. 인생의 수없는 고집 속에 살아가는 내게 오셔서 주님이 내 주가 되십시오. 그것을 고백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자녀들도 놔놓고 나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는 자꾸 지멋대로 하려고 하잖아. 말도 안 들어먹고. 예? 아버지 됐으니까 뭐 필요할 때만 돈만 주소 하고는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잖아.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전혀 아버지에게 관심 없이, 우리 가운데 오신 자에게 관심 없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이시다 하는데 우리는 그분이 필요 없어져 버렸어요. 금요일 날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뭐 가족끼리 왜 그래? 라고 하는 뭐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드라마 쭉 편집을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많은 아버지들이 공감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필요 없는 시대. 다 뼈 빠지게 키워놓고 3개월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 가운데 놓여진 그 아버지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가 불효 소송을 제기하지요. 이 못된 망아지 같은 놈들 정신 좀 차리게 해야 되겠다. 불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식들은 무슨 놈의 아버지가 그러냐고 막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아버지 필요 없다고 막 또 그렇게 짓거려대죠. 나중에서야 비로소 그 의사된 큰 아들 앞에서 한 회장이 병으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가 암 전문인데 그가 손쓸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 그 회장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 아버지 살아계시는가? 당신 아버지 참 복 있겠네. 그 한마디를 하는 순간에 정신이 바짝 들었는가 봐요. 우리 아버지를 생각 않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생각해 보려고 도대체 왜 3개월이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결과 아버지가 3개월이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선고였어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아버지를 위해 보려고 하지만 글쎄 아버지를 위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어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 아버지가 원하는 건 오직 한 가지뿐. 나는 너희들과 이렇게 오늘을 살고 싶다. 오늘 내일 어떻게 될 값이 난 오늘을 너희와 지금 이렇게 살고 싶다. 오늘 우리가 대단한 거 한다고 주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저거 할 것입니다. 그거 말고 나는 지금 그냥 너희와 이렇게 살고 싶다. 오늘을 살고 싶다. 오늘이 없는데 뭘 내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팍을 울려왔어요. 오늘 우리 신앙에 오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말하면서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아멘 주 예수여 내게 지금 오늘 여기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 세상에 육신되어서 임하신 그분이 내 속에 오셔야 돼요. 그분이 내 속에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내 입술에 주라고 시인되어져야 돼요.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내 사는 평생에 주의 은총을 입어 살겠다는 몸부림이 되어줘야 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내놓으시고 싶으신 답은 한마디뿐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주님께 다가오는 자들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가서 고쳐주마. 내가 해주마.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 오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이 지금 새해를 출발해가는 우리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한 건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 내 주님이 되시는 그분이 오늘 이 한 해 동안 내 주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 한 해 동안 주님이 내 주님 되세요. 이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나는 이렇게 그냥 오늘을 살 겁니다. 주님 오늘 또 내 주가 되시고 다시 내일 내게 눈이 떠지면 내일 또 주님이 내 주가 되셔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은총 가운데 나로 하여금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것을 고백해내는 우리 고백이 오늘 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덮는 그분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이루며 살고 싶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은혜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로 오세요. 오늘도 말씀하시며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내가 찾아준다, 만나준다, 내가 네게로 가마 하시는 그분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 라고 하는 이 갈망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십시오. 오늘 또 눈을 뜨면 다시 아멘 주 예수 오십시오. 오늘 또 내 주가 되십시오. 오늘 또 나를 다스리십시오. 내가 지금 몸이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아파합니다. 오늘 이 아파하는 나를 다스리십시오. 내 마음이 슬프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이런 마음도 주님이 다스리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십시오.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여러 가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을지라도 이런 나에게 오셔서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그렇게 갈망하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자에게 마침내 다시 오시란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 오십시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고백 못하지요. 정말 주님이 내 모습 이대로, 우리가 무슨 잘나서가 아닙니다. 못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수없이 다짐하고 수없이 결심해보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번복하고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그 주님을 섬겨보고 싶지만 그저 이 핑계 저 핑계로 주저앉아버린 내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수없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옳은 것처럼 착각하고 내 고집 속에 주저앉는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좀 날 좀 다스려 주세요. 이것 말이죠.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 그게 주님의 답이에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책은 주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가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내 주님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입으려고 예배로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되어지고 생명되어지고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가 주가 되시는 삶의 몸부림입니다. 예수 오늘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요. 왜? 주님이 날 다스려달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주님이 그저 수없이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되는 우리를 오늘 또 도와주시고 오늘 또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주님이 되시고, 그래서 연약한 나에게 주님이 임하셔서 오늘 또 주님이 다스리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이 한 해를 출발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오늘 이 한 해를 정말 승리하십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답은 내가 가리라, 내가 너에게로 가리라.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오셔서 좌정하시고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십시오.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갈망. 정말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하고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이 돼가면 돼갈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분의 은총을 입어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저 기도하라. 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려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 이 마귀의 세력들이 그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힘은요, 내가 그분을 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기도의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아버지 불러대는데 어찌 그분을 잊어버리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여 불러내는데 어찌 그분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그렇게 그냥 오늘 살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와 함께 그분이 우리 주가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에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주가 되십시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예요. 막 울고 불고 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주님이 날 다스리세요. 네. 연약한 나를 다스리시고 또 넘어지는 나를 다스리시고 쉽게 낙심하는 나를 다스리시고 그저 하나님이 별볼 없이 취급되는 내 모습을 다스리시고 그저 다스려달라고.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이 내 평생의 주가 되셔서 이제 그분이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했을 때에 정말 기뻐 좋아서 우리가 힘을 얻어 아멘 주 예수 오십시오 라고 그날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신앙,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갈망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임금이 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정말 우리의 전부가 되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십시다. 내 사는 평생에 주님으로 살리라. 정말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리라. 아멘. 주 예수 오늘도 오셔서 내 주가 되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서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가리라, 내가 그렇게 오리라. 가슴 앞에 하면 주 예수 오십시오. 마음껏 오십시오. 내 주가 되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날 다스리십시오. 연약한 나를 다스리시고, 고통하는 나를 다스리시고, 아파하는 나를 다스리시고, 질병 가운데 어쩔 수 없는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수없이 고집불통인 나를 다스리시고, 정말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스리십시오. 주님이 오시어서 진정 우리의 주가 되시옵소서. 영원히 다스리시는데 주님이 되시옵소서. 내 것인 마냥 내 것으로 살아온 우리 인생의 모습들 속에 임하셔서 주님이 주가 되시어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시어서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은총으로 살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정말 불효소송할 수밖에 없는 막심한 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그저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한 해를 살아갈 힘을 주세요. 이 한 해를 살아갈 능력을 주세요. 이 한 해를 살아갈 주님 하나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